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참으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또한 한없는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자정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말 큰 용사로서 하나님 올 한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이게 정말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1월달에 마무리를 하면서 2019년도 새해가 됐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2019년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실 그 놀라운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오늘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한번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살아오신 그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주일에 168시간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히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중산층을 이렇게 기준해서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인가라는 어떤 글이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중산층의 기준이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그리고 월급여가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그리고 예금액은 잔고 1억 원 이상 소유, 그리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다닐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라.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것이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한 11년을 살았었어요. 미국에서 LA에서 한 7년을 살고 미시간에서 한 4년을 살다 왔어요. 그런데 미시간에서 제가 살면서 LA에서 살 때는 제가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직장을 다녀야 했고 또 교회를 또 감당을 해야 됐고 아이를 키워야 됐고 이 일들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간에 살 동안은 제가 정말 그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참 여유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미시간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참 허름해요. 옷도 별 볼 일 없이 입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남편이 의사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라든지 꾸미는 것들, 뭐 차를 갖고 있다든지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나라를 같이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자기 나라의 언어를 또 배우게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현실은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그것에 전력하고 사셨던 50대 여성이 50대 아주머니가 말기 암이 선고가 된 거예요. 죽으라고 돈을 모아서 평수를 늘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살만하다 하는데 세상에 그분에게 딱 닥친 게 무엇이냐. 50대 말기 암으로 지금 살만해졌는데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가? 우리는 인생이 사는 집의 평수와 화장실 개수, 그죠? 외제차를 탔냐 안 탔냐? 그런데 주력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삶을 위해 여러분이 또 준비하고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정말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죽음 앞에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위해 뛰셨나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사선을 넘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지금 생과 사의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남의 이기라고 읽지 마세요. 이건 남의 이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어떠라고?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라. 모세와 애국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모세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지금 애국 군대들의 모습 속에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홍해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들이 막 정신없이 말을 타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출애굽기 14장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를 가리키자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라놓으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쫓아와요? 애국군대.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어디로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이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갈라는 홍해인데 지금 거기를 쫓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는 자기가 지금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살로 들어가는 길인지 모른다는 것이. 이 길은, 이 홍해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정치를 봐도 그러고요. 경제를 봐도 그래요. 어느 하나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간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른 거 다 놔버리고 다른 거 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달려가고,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세는 달랐어요.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애굽 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돼요. 우리 14장 2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 막들을 엎어서 달려가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지다.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늦었어요. 늦어버린 거예요. 네? 죽음 앞에서 깨닫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망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요즘은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까요? 몸이 아파서 방송을 보면서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두 다리가 성한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 얼마나 많은 수가 너무나도 편하게 집안에서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달라요. 이곳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장소예요.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잠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눈을 밝게 하신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시는. 오늘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요.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약간의 단어를 바꿔서 사용했지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만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또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 띄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또 말씀 보는 삶,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뭐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 든다고 홍해가 갈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리고를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석을 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은 고난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고난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곧 애굽 군대들은 바다 가운데 엎으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남기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29절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14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우리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지금 29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바닷물을 엎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바닷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26절부터 29절을 읽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26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비병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걸렀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완전히 다 건넌 상태에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것도 아니고 애국 군대랑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별 차이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뒤에 오는 애국 군대도 한 중간 정도 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끝에 오는 사람들도 거의 중간 정도 와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닷물을 엎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홍해를 걷고 있는 상태고 애굽 사람들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같이 홍해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주실까?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을 정신없게 한 다음에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오게끔 하면 좋겠는데 막 완전 긴급한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막 뒤에서 하나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막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의 막 병마들의 발자국 소리 막 휘잉 하면서 막 말소리 나고 여러분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간은 조마조마해요. 사실 그거를 걸어 나간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사실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긴박한 상황을 주시나? 우리가 지금 성전 봉사를 하잖아요. 성전 봉사 1억 2천. 왜 1억 2천을 딱 주시고 봉사를 시작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간을 조리고 우리 목사님 요즘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얼굴 색이 떠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딱 주시면서 일을 시작하라고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딱 주시고 무슨 일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이 성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긴박한 속에서 타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우리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 주어서 무슨 일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채워지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뭐가 있었을 때 시작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까지 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언제부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해가시지 어느 날 뭐가 뚝딱 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욥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위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귀로만 들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소중한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착각이더라고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우리 늘 찬양하자. 늘 찬양하는 삶을 살자. 우리 다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늘 찬양하는 삶을 살자. 아멘. 아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감격의 찬양이 나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선 그 생과 사의 그 사선을 넘어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뒤에는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이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요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눈물 없이는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찬송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멋지게 찬송하기를 원해요. 멋진 찬양팀이 서서 멋지게 찬송하지만 그 찬송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인가? 우리는 감사 찬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죠?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찬송은요, 감사의 찬송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14장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엄청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런 찬송이 나오셔야 돼요. 승리의 찬송.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기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발을 디딛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 찬양을 드려야 돼요. 설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찬송을 하시면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를 하냐?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성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치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죽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그런데 그것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취해야 돼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키라고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100%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통통하게 해주시고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